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성탄절 메시지 가운데 가장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마리아라는 한 처녀가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한 잘생긴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먼저 약혼을 하면은 법적인 실제적인 결혼의 효과가 있습니다. 아직은 서로 합방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미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직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기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하여서 아이를 갖게 된 거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자꾸만 이것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예, 실제로 그런 표현들을 합니다. 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영적인 거에 대해서 무슨 영이 뭐가 영이야, 그냥 분명히 어딘가 해서 그냥 생길 리가 있어?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어? 하면서 분명히 이건 사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학적인 글 가운데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먼지들, 티끌들을 모아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뼈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빚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진정한 인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말합니다. 야,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사생아지. 그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불쌍한 거죠. 왜? 우리가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만 알고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서. 오늘 두 번이나 그 얘기가 나옵니다.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때만 해도 남편 된 요셉도 성령의 역사인 줄 모르고 아이고 처녀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임신했네. 어떡하지?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은 간음한 것이 되니까 결혼한 여자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여인이 불쌍했어요. 물론 남자로서는 신랑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는 조용히 이것을 끊고 그 여자가 그래도 그런 화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화를 입지 않도록 배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요셉에게 임해서 알려줍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천사가 요셉에게도 알려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잉태된 아이는 사람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어서 그 여인에게 생명이 있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남편이 믿는데 왜 남편도 아닌 사람들이 떠들어댑니까? 예? 여러분, 남편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자기 아내를 그래서 믿음으로 데려왔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두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25절에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고. 여러분, 예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몇 주 전에 제가 가르쳐 드렸죠. 여호수아, 예수아, 이게 뭐예요? 무슨 뜻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예사와라고 해서 그것은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이름을 줍니다. 이거는 별칭이라고 하죠. 별명이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통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L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관련된 거라고 했죠.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죄인인, 멸망당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요?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성탄절을 좀 관점을 좀 바꿔보자는 거죠. 관점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세상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 거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자기는 다 누려봤으니까 그런 말 하지. 네, 그렇습니다. 좋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의 거는 어차피 유한한 겁니다. 어차피 유한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새로 샀습니다. 너무 내가 소중하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물건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이거 몇 년 갈까요? 몇십 년, 좀 오래 가면 몇십 년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이 겨울만 되면 제가 입고 있는, 나타나는 이 3피스 조끼가 있는 유일한 지금 양복입니다. 20년 입었습니다. 집사람이 겨울만 되면 이 옷을 입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지가 옛날 스타일이라 날씬해 보이지 않고 펑퍼짐하거든요. 옛날 거는 그랬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편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요즘은 양복점에 가면 이런 두꺼운 기지로 옷을 만들어 주질 않아요. 겨울 옷이라고 내가 가서 만져봤는데 너무 얇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낡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세상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뽑았던 양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체크무늬 바지였어요. 그때는 제가 이 키에 몸무게가 한 5, 6kg 정도 해가지고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허리가 30이었는데 안에다 추리닝 입고 바지를 입을 수 있었어요. 제가 상당히 날씬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80kg가 훨씬 넘는데 그 60몇 킬로 있으니까 키는 똑같은데 얼마나 날씬했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옛날에 샤프 했다고 그러면은, 샤프라는 것은 날카로웠다는 건데 그걸 믿질 않아요. 두리뭉실할 때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양복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좋아했던 양복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은요, 제가 보니까 회사에서 야외 놀러 갔을 때 제가 그 옷 입고 갔다니까요. 야, 지금 같으면 참 미친놈이죠. 예? 다 야외에 가면은 다 이제 잠바 입고 와서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저는 양복 딱 입고 가가지고는 물론 제가 이제 그때 MC를 보고 사회를 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그 옷이 멋있고 좋았던 거예요. 그 옷 입고 있는 저를 보고 있으면은 막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거야. 야, 엄택순 너 정말 멋지다. 아니, 이제 옷이 그렇다는 거죠. 옷이 날개라고. 그런데요, 그 옷이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다 낡아서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들 가지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옛날에 어렸을 때 소중하게 여겼던 거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수없이.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 왜 운동화 이렇게 사다 주면은 그거 막 밖에 흙 묻힐까 봐 머리만 대다 두고 잔 적도 있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은 좀 어느 정도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운동화 지금 어디 있어요?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없어지고 그 다음 것도 수차례나 지금 신발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신발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달아요. 우리 인생도 달아요. 여러분, 신발, 옷, 이런 기계, 여러분 스마트폰이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요즘 스마트폰, 웃기지를 말라고 하셔요. 요즘 스마트폰은 2년 쓰면은 더 이상 못 쓰게끔 잘 장치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해놨는지 3, 4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한 3, 4년째 쓰고 있어요. 한 4년째 쓰고 있으니까 요금은 되게 싸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뭐예요? 몇 년 쓰면 다 버리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우리 인생도 달아가고 있는 걸.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은 벌써 이렇게 닳고 달아서 이제 나도 떠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떠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제는. 그죠? 언제 떠나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훈련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의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천국의 세계관을 가지고 봅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난 이 성탄절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그러면 다른 건 차치하고 요거 한 가지만이라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그 아기가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 마음이 바로 여기 23절에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퀘스천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셨지? 그리고 그분은 분명히 아시거든요. 그분의 마지막은, 인간으로서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불완전한 인간이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인데,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왜 이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렇게 낮고 천한 종의 형체인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만 했는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절대권을 포기하시고 왜 인간이 되려고 하셨는가? 답이 어딜까요? 답은 의외로 너무너무 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답이 너무 싱겁죠. 그런데 이 싱거운 답이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오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고,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여러분, 그러니까 슬픈 이별이 아니라, 우리가 슬픈 이별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슬픈 이별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별한 자는 지옥에 가거든요. 슬픈 이별이 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 보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듭니다. 왜 만들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별이 아닌 거예요. 가장 이상한 말이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표현입니다. 물론 사랑에도 여러 가지 질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함께 있기를. 언제까지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랑은 어떻게 돼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이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것,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 탄생 앞에서 우리가 깨닫고 반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이고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선물 받고 얼른 도망치고 선물 받았어 땡. 여러분, 정말 좋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기 1억 원짜리 하나씩 드린다고 하면 아마 아니 1억까지 할 필요 없어. 여기 동네에다가 여기 100만 원 상당의 뭘 준다고 해보세요. 오늘 성탄절에 다 올 거야. 왜? 일단 받아가지고 100만 원은 치사해서 안 오나? 한 1000만 원짜리로 할까요? 뭐까지 거 1000만 원짜리 준다고 해보세요. 다 올 거예요. 다 올 거예요. 이 동네에 아는 사람들 다 올 거예요. 아니 뭐 강화 뭐 저희 어디 그 소식만 알려주면 뭐 서울 뭐 부산에서도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가 목적이에요? 그 선물 1000만 원짜리 선물 받으면 그거 가지고 돌아가면 땡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탄절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산타크로스가 주는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시는 분이에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지 않고 살게 됐어요. 구원받게 됐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만나서 그 사랑이 완성을 이루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논리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으로 맞이하고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오늘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 기쁜 성탄절에 선물을 듬뿍 받아가는 여러분들 뭐 오늘 떡도 주고 과일도 주고 뭐 많이 주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제도 뭐 선물도 나누고 우리 청년들 선물들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을 다들 마음에 받아서 충만하게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서 이 짧은 인생 살고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이별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